네,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력을 전 세계에 떨치고 가장 막강한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잔악했습니다. 6절에 중반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엄청 잔악하게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증오 또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기보다 그것을 악을 이렇게 심하게 악을 저지른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면서 자기네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헛된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11절 거의 끝에 보면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1점의 오차도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이제 그 유럽 전역을 완전히 석권하고 이제 다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때쯤 거의 한 6년가량 이 전쟁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3,500만 명 정도, 이렇게 다 계수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대략 짐작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어린 자와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은 걸 보는데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참혹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악하게 그랬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신처럼 군림하고, 이 나치즘이라는 것이 극단적 그 민족주의와 그리고 인종차별주의가 섞여서 완전 괴물적인 그런 정신세계를 구축한 것이거든요. 한 나라가 그렇게 이념이라는 그 도구를 근데 사실은 온 나라가 귀신 들린 거죠. 그 사상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이 그렇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예, 소련은 물론 그때는 나치의 적이었지만 온통 공산주의로 물들어서 새빨갛게 그렇게 유럽이 나치즘과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야욕을 품었던 히틀러가 이제 연합군들에게 전쟁 막바지에는 이제 패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히틀러를 굴복시키는데 일조했던 그 세력이 연합군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연합군 중에 소련의 그 위세가 컸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련의 그 지도자 스탈린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마 독살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몰락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악인이 악을 친다고 한 것처럼 소련이 주축이 돼서 또 독일을 치는데 이렇게 일조를 했는데,
막바지에 히틀러가 숨을 곳이 없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야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정신이 거의 미쳐가면서 혼자서 지하 벙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이제 군대가 거의 몰살되는 지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상 속에 그 자기만의 생각 속에 있는 군대를 막 지휘하면서 호령을 계속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 야욕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제 막바지까지 몰리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세파트 이제 애견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머리에 총을 겨누고 총살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의 유고를 가지고 또 그 히틀러를 숭앙하는 사상이 퍼지지 않을까 싶어서 히틀러의 유골까지도 완전히 이제 훼손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히틀러와 함께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인데, 그 누군가가 자꾸 인용을 하죠. 그거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괴벨스를 자꾸 인용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손석희가 괴벨스를 자꾸 인용을 했었죠. 괴벨스가 그 나치의 선동 그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과 세를 부리고 아주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히틀러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6이나 낳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히틀러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앞에 그 첫자를 다 H로 시작되게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치를 그냥 엄청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히틀러를 떠받들고 그런데 앞장서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완전히 이제 사지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그 괴베스의 아내가 자기 자녀들 6명을 다 독살을 시켜버립니다. 다 같이 죽으려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 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그 시체까지도 불살라지는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이렇게 불태워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가장 아끼던 친구가 누구냐면 이태리의 무솔리니라는 또 독재자였죠. 파시즘, 극단적 민족주의자를 또 그 이태리에 맞는 그 또 사상을 이렇게 창안을 해가지고 당시에 유럽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거의 막 진짜 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무솔리니도 처형당하고 그 분노한 그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시신이 다 짓밟혀 가지고 훼손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대로잖아요. 말씀이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제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증오에 가득 차서 인종차별주의에 가득 차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치를 누리고 자기의 권세를 누렸던 자들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게 역사의 이게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독재자의 자리에 가고 그런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리에 가면 누구든지 이런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북한의 정권을 어떤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미워하는 것을 증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증오하면 되느냐?
근데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권을 옹호해주고 품어준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치즘보다도 더한 인간들이거든요. 그 정권이.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증오하는 완전 계급사회에 오늘날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국경선을 오고 가면서 죽고 배고파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예배들이 다 걸리면 수용소에 가서 강제노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무기의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마루타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이 그 정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한 증오와 환멸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악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그것을 악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정권에 대한 그 정권이 몰락해야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하게 미워하는 것이지, 그것을 증오라고, 단순한 증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해주고 품어줘야 된다, 이것이 역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정권을 품어주게 되면 결국은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것이고,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가라, 그냥 그렇게 방조하는, 진정으로 그러므로 그 정권을 옹호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사람에 대한 증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겠다, 평화 협정을 이루어내겠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 그런 약속이 벌써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핵을 폐기합니까? 순진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요. 그 바보가 아니란, 믿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딸려가는 이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다. 결국은 핵도 폐기하지 않을 건데, 그들이 핵을 폐기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얻게 되는 몇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핵 폐기하겠다 하고 우리나라의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은 평화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거리에도 다니다 보면 이제 평화의 그런 무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플랜카드를 막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거짓된 평화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리고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그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거나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방향으로든 미국을 이 땅에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노림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우리 이제 전쟁 안 하기로 했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평화협정 조건에 미군 철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도 이미 정해진 꼼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국민 정서를 활용해서 미군을 왜냐면 공식적으로 미군을 나가라고 하면은 또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이미 평화의 무드가 왔는데 무슨 미군이 여기 있냐, 그러면서 이제 반미 감정을 더 불러일으켜서 내보내고 나면, 지금 이 그림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연방제가 실현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연방제라는 것이 한 국가의 두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정부와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특별히 그 안에는 교회가 중심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잔악하게
핍박하는 나라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한 나라의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은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이미 김일성을 신봉하는 주사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지금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림이 되게 되냐면, 결국은 초반에는 섞이지 않는 것처럼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도 이미 사회주의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남북 공동 대표를 이제 뽑겠다까지 이제 밀고 나가면은 북한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몰표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는 반드시 적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은 이 나라가 적화되면 아주 약하면 중국 정도 교회가 핍박받는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김일성 정권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수모를 당할지, 어느 정도 수치를 당할지, 뭐 중국 정도에서 끝난다 그러면 참만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결과는 연방제로 가면은 북한의 2,500만 동포는 그대로 포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상태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법을 다 뜯어고치고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독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연방제가 되면. 그럼 이 나라의 교회가 당할 수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모멸과 수치가 어느 정도 깊이로 가게 될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이 평화의 무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정치, 지금 이 단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한다고 청년 한 명이 안 나오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는데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 제가 너무 한심하고 한심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나름대로 은혜 체험까지 했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나?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늘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축복만 받고 그냥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한테 뭐 얻어서 그냥 혼자의 그 삶의 안락함에,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영적인 건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가 투영되는 그 삶의 그 현장이 정치의 세계고 세계 정세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완벽히는 몰라도 이 사단의 그런 계략들을 눈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이게 영적인 소경이지.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지, 제가 정치 선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당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냐고요. 눈을 뜨지를 못해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라고요. 사단의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면 생각 있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교회고, 이 전체주의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연방제로 가게 되면 이 전체주의라는 그런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구 역사 가운데 전체주의가 들어선 나라 중에 잔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민족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세계의 가장 막강한 권력이었던, 권세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만 이제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세계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히틀러를 비롯한 그 일당들, 그 마지막에 그 나치의 그 중심에 있던 세력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별표를 찍어가지고 학살했던 그들의 이마에 이제 전범이라는 딱지를 받고, 그 학살했던 중심에 있던 세력들, 남자고 여자고 차별 없이 구별하지 않고 다 여기 나치 무늬를 이마에다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자기가 악을 행한 대로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악한 세력들에 옹호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파리 목숨 취급하는 악한 자들의 대열에 서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의 실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잔악한 핍박자들에 대해서 속히 심판을 이루소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 정권은 반드시 몰락할 것입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늘 거짓과 술수와 이 사회주의의 몽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 이 주사파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는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의 스토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일부를 제가 나눈 것이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증오는 반드시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버려라. 증오를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권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권세는 언젠가 다 몰락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권세, 권위,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축복에 합류하고 그 축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증오와 미움들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미워의 대상이 있다면 사람을 잔악하게 다루는 악한 권력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미움, 공의에 대한 관점에서의 미움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이웃과 우리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원한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께 속한 자이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